인생은 곧 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길을 정해준 사람 없이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이 맞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예배가 기뻤고 찬양이 눈물 나도록 좋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서서히 의문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곤 합니다. 방황은 어쩌면 신앙의 성장통일 겁니다. 문제는 방황 자체가 아니라 방황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성경에도 방황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홍해를 마주했던 모세도, 시편을 노래한 다윗도 모두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 방황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자손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가 흔들려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단호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따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신앙의 방황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신앙의 회의, 예배의 습관화, 기도의 공허함, 말씀의 거리감. 우리는 이런 내면의 광야를 지날 때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가 어떤 상황에 있든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두려움도, 너의 불안도, 너의 마음의 고요한 탄식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앙은 완벽함의 증명이 아니라 의지의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지요? 혹시 마음속에 말 못할 방황과 흔들림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명백한 고난보다는 은근한 유혹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방황의 시기에는 그런 유혹들이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상의 길은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안정되어 보이고 더 빠르고 더 편해 보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길은 느려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들의 인정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바벨론의 풍요 속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길보다 더 편한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사단은 매우 유혹적이고 아름다우며 향기롭고 부드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고통이나 괴로움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흔드는 감미로운 말로, 유익해 보이는 기회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 사단의 길은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 분위기는 향기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단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그 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모든 것은 금이 아닙니다. 매끄럽고 포장된 모든 길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길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지금 좋은 길보다 끝이 생명인 길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평가할 때 편한가가 아니라 참된가를 먼저 묻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방황이 달콤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지켜라, 아무도 너를 대신해 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 느려, 너가 직접 움직여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이 주는 위로는 순간의 기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존재를 붙드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이 현실감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의 끝자락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살아남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얼마나 잘했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는 나를 믿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끝이 생명인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으며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도 그런 시간을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맞나?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이사야 41장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은 강성해졌으며 사람들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너희가 낙심했어도, 너희가 흔들렸어도 나는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싫어하지 않았다. 사람은 한 번 실망하면 등을 돌립니다. 한 번 배신당하면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계약으로 맺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계약은 조건이 붙지만 언약은 존재 자체에 대한 영원한 약속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너가 주저앉아 울고 있어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붙드시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작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흔들림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 그 선언이 제 삶에서 가장 뼈저리게 다가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대에 막 입학했었을 때의 신학생 때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신학대에 들어갔을 때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단지 직업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고단해도 그 길이 의로운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대라는 공간이 오히려 제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웠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기도 시간이 버거워졌고 예배는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길을 걷는 동기들이 너무나도 잘나 보였습니다. 기도도 나보다 잘하고 영적인 분위기도 저보다 넘쳐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과 비교하며 점점 더 자격지심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흔들림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배워야 할 신학대에서 세상이란 유혹이 제 마음을 슬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은혜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했고 현실의 인정과 돈, 성공,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위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점점 형식이 되었고 기도는 줄어들게 되었고 예배는 귀찮게 느껴졌고 결국 제 삶에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중도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싫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너무 낡고 지루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도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나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취미, 일, 자유,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은 즐거웠지만 금세 공허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웠고 무언가를 손에 넣어도 허전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마음은 깊이 묶여 있었습니다. 매일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참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따뜻한 용서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부르셨고 저는 그 부르심에 다시 예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대답 하나로 제 삶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다시 안겼고 주님 품 안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의 현실, 유혹의 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살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믿음은 단지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고 때로는 울며 돌아서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조롱받았고 오해받았고 가장 사랑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도 끝까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세상이 아닌 나를 택하겠느냐? 편한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오겠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상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다시 나를 믿고 다시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결단.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를 듣고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걸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실 길입니다.